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안 따르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걸림돌이, 큰 어려움이, 아주 막막한 일들이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망하고 주저앉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니 밀고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이 만났던 길이 막히는 순간들을 설명합니다. 그 상황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피면서 우리 인생길도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긴 방황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가까이 두고 문제 하나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동쪽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계획인데 그러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던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북쪽까지 나 있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가장 편안하게 또 가장 빠르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길 중간에 에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을 향해서 편지를 쓰죠.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고생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박해받으며 살았는지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을 목적지로 해서 그냥 에돔 땅을 지나만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 편지를 아주 정중하고 정성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내 형제에게 보내니까 받아주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거니까 잘 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에돔 왕이 거절한 겁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불허한다 합니다. 만약 우리 땅으로 지나간다면 칼을 들고 나와서 대적하겠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이죠. 에돔 땅의 거절에 큰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대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향해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걷고 있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을 따라 걷는다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금 더 정중하게 처음에 했던 부탁보다 더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17절에 나오는 게 처음에 했던 부탁의 내용입니다.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당신들의 밭이나 포도원은 전혀 손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당신들의 우물물 안 마시겠습니다. 다른 길로는 절대 눈도 돌리지 않고 오직 왕의 큰 길로만 걸어서 빨리 에돔 땅을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이죠. 실망을 많이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탁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이 많은 인구가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앞에서는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 손해를 끼친다면 다 값을 쳐서 보상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전혀 에돔이 아니고 가나안이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할 것이고 지나가면서 드는 모든 비용을 값으로 갚겠다. 정중하게 다시금 부탁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이 열심, 그 길을 가다가 만난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이 믿음, 이제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막혔던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20절에 보면 두 번째 간절한 부탁을 받은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 영토에 들어온다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너희와 전쟁하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과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에 보시면 의외의 반응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에돔은 소왕국인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긴 하지만은 사막길을 걸어오면서 크고 작은 전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쌓인 전쟁의 노하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에돔을 점령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남쪽은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밀고 올라가면 빠르고 쉽게 가나안을 지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모세 역시 백성들을 말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백성들은 모세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나안 남쪽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대패해버리죠. 밀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서 급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무리하게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도 때로는 길이 막혀버릴 때를 만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뚝심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걷는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내 열심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걷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가는 길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아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가나안까지 가는 탄탄대로인 왕의 큰 길이 있는데 저 길로 가면 확실한데 이스라엘의 인구수로 밀어붙이면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길이 막혔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죠. 왕의 큰 길을 놓치면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지만 진정한 왕의 큰 길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막힐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어떤가 점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살펴야 하는 시간입니다. 포기를 통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시간입니다. 눈앞에 놓치는 왕의 큰 길은 아쉽지만 내 욕망을 포기할 줄 알 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내시는 진짜 왕의 큰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내시는 왕의 큰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걷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의 길은 무너지고 포기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내시는 왕의 큰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